수련의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네, 아멘. 주님이 하셨습니다. 저희 그 수련회 너무 은혜 가운데 다녀왔고 여러분들 마음에 또 간증 한 문장씩 이렇게 담고 있을 텐데 그 중에 이제 두 친구가 간증문을 이렇게 마음 담아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두 친구의 간증을 같이 좀 듣고 은혜를 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앞으로 모실까요? 네네. 박수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중등부 1학년 김지한입니다. 저는 이번 송림 청소년부 겨울 수련회에 다녀와서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항상 수련회는 친구들과 선생님들과의 추억이 가득하기 때문에 기대되고 설레임을 갖게 됩니다. 특별히 저는 작년 소년부 수련회에서 벅찬 감동과 성령님이 제 안에 들어오신 것 같은 감동을 느꼈어서 이번 수련회는 더욱 기대가 됐습니다. 너무 벅찬 순간이 많았어서 다 나눌 수는 없지만 이 시간 조금이라도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찬양의 시간들이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두 손을 들고 찬양할 때 하늘을 나는 것 같은 기분이었고 브라이언 김 선생님의 간증과 찬양을 들었을 때 저도 모르게 저의 기억들이 떠올라 뜨겁게 눈물이 터져나오는 것을 애써 참아야 했습니다. 기도의 시간들 또한 은혜가 가득했습니다. 우리를 통해 기도해 주시는 모든 누나 형들과 선생님들의 축복에 내가 정말 좋은 하나님의 아들로 자라야겠다는 다짐이 됐고 공부를 해야 하는 바쁜 누나 형들이 수련회에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습에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담임 선생님, 강도사님, 또 많은 선생님들에게 많은 눈물이 났습니다. 친구들과의 즐거웠던 시간과 마지막 맛있는 식사와 게임들도 다 즐거웠지만 마지막으로 기억에 남는 것은 제천에서 본 쏟아질 것 같은 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 같이 제천의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저렇게 많은 믿음의 자식들을 보내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행복하고 은혜로웠던 송림 청소년부 첫 수련회를 다녀오고 여름 수련회가 더욱더 기다려집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었고 더 의지하고 기도해야겠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은혜로운 수련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송림 청소년부 강도사님과 선생님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여름 수련회도 꼭 다 같이 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3학년 노은서라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찬수 목사님에게 유아 세례도 받은 모태신앙입니다. 어렸을 땐 멋모르고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를 다녔지만 누군가 제게 은서 마음속에 하나님 있니? 라고 물어본다면 당당하게 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코로나가 터졌고 저는 교회 발걸음을 끊게 되었습니다. 저는 작년 가을에 교우 관계 때문에 무척 힘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누구에게든 의지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여러 교회들을 전전하며 저를 받아줄 교회를 찾았지만 끝내 찾지 못하고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수련회 첫날 기도 시간은 지루하고 따분하게 느껴졌습니다. 강도사님은 열심히 말하시고 찬양도 즐겁지만 저만 그 분위기 안에 녹아들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숙소에 돌아와서 한 친구가 저에게 언니는 왜 찬양할 때 같이 부르지 않냐고 물어봤을 때 제가 남의 시선을 신경 쓰느라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있었다는 생각에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둘째 날 저녁 집회 때는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받아들여 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날 마음을 열고 말씀에 귀 기울이자 하나님이 진짜 있을까? 있었다면 나와 함께 하셨을까? 같은 제 안의 모든 의문들이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수련회가 끝나고 제게 온 은혜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받은 진정한 은혜는 제 마음의 공허함을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게 됐다는 것 같습니다. 수련회 기간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은 마음의 빈 공간에 다른 무언가를 채우려고 해도 금방 실증이 나기 마련인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마음속을 완전히 채울 수 있다 라는 말인데요. 정말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있다는 것만으로 든든하고 용기가 생겨서 이제 새학기이고 변화가 많은 시기이지만 저는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제가 받은 이런 은혜를 여러분들도 느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고2인 최유진입니다. 저는 먼저 수련회 직전에 이미 학교에서 라오스 선교 다녀왔습니다. 처음에 수련회를 갈 거냐는 질문에 사실 선교를 이미 다녀와서 수련회를 오지 말까도 생각했습니다. 선교에 다녀오고 3일도 안 돼서 수련회를 가는 것이 무리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고민하던 것도 있고 수련회를 얻는 것이 있겠지란 마음으로 버스에 탔습니다. 크게 생각해보면 수련회에서 생각하고 느낀 점이 2가지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브라이언 킴의 찬양 콘서트였습니다. 브라이언 킴은 힘든 일이 있었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이어나갔다는 말이 너무 기억에 남았습니다. 제가 그렇게까지 힘든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공부에 대해 힘든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이 든 적도 있고 그만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고 그래서 다시 한번 열심히 해봐야겠다는 다짐이 들었습니다. 2번째로 저녁 집회 동안의 2번째 기도 제목이었던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한 기도였습니다. 처음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 크시고 깊으셔서 내가 알기 어렵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조금은 교제하고 싶고 알고 싶다는 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선교에서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기도 제목이었다면 이번 수련회 때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다였습니다. 뭐가 다르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는 꽤나 큰 고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하나님 만난 것 같긴 한데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털어놓는 것인지 너무 알고 싶고 원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했고 이렇게 하나님과 나아가는 계기가 돼서 기쁜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하며 하나님과 더 만나기 위해 그날부터 열심히 기도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사실 수련회에서 얻은 확실한 답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한 생각을 하게 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기도를 잘 하지 않던 저에게 기도하라는 생각을 얻게 해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갔다 왔던 선교의 연장선으로서 저에게 고2가 되면서 든 고민들을 하나하나 부숴나갈 수 있게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무리라고 생각해도 수련회를 가야겠다는 마음을 들게 해주신 이유를 알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고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계속 더 채워가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수련회를 준비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강도사님과 선생님들 그리고 같이 수련회 다녀온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부 3학년 한유준입니다. 저는 서현중등부에서 1학년 여름 수련회부터 이번 송림 겨울 수련회까지 총 5번 동안 분당 우리 교회 중등부 수련회에 참여했습니다. 매번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커서 항상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수련회 예배 과정에 임해 매번 제 딴에는 열심히 기도한다고 했지만 제 발음은 매번 잘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겨울 수련회도 막연한 기대감과 새로운 환경에서의 수련회라는 설렘을 가지고 제천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자가 아닌 좌식 형태의 예배가 그리 달갑지는 않았지만 이 또한 강도사님의 깊은 뜻이 있을 것이라고 믿으며 우선 강도사님의 설교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설교 말씀 중 성경 구절들을 저의 고민들과 주위 사람들의 최근 환경에 비교하며 듣다 보니 점점 더 성경 속 이야기들이 그저 몇천 년 전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닌 제 또래 학생들의 학업, 친구관계, 외모 등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의 해결책이 모두 담긴 현재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후 예배가 끝나고 진실되게 저의 죄와 아픔을 고백하며 예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자 정말 예수님이 와닿기 시작했고 수련회 중 처음으로 성령이 제 몸에 충만한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2번째 저녁 집회 이후에 셀레브레이션도 너무 즐거웠고 새로운 동생과 친구들과도 친해져 여러모로 매우 뜻깊은 수련회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제 기억 속에 기억될 것 같습니다.
이제 벌써 며칠 후면 새로운 학년 또는 새롭게 중학교에 입학하는 친구들도 많을 텐데 새로운 환경 속에서 끊임없이 마주하게 될 사회의 유혹 속에서도 항상 송림 청소년부 출신의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녀임을 기억하며 세상을 향해 당당하고 지혜로운 자세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마지막으로 혹시 아직 용기가 나지 않았거나 그 외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 이번 수련회에 가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다음 여름 수련회에는 꼭 용기를 내주셔서 같이 즐겁게 찬양하며 적어도 2박 3일 동안은 아무 걱정 없이 주님 앞에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소개하세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화답하겠습니다. 형제님, 자매님, 우린 주 안에 하나 가족이군요. 이렇게 화답하겠습니다. 우리 한 가족이군요. 교회에서 형제님, 자녀님, 자매님, 우리가 주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맥락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이고 우리는 한 가족인 줄 믿습니다. 피는 다르지만 주 안에 영적으로 하나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사무엘상 말씀이 이제 정리가 되는데 한 달 동안 사무엘상 말씀을 다뤘어요. 한나의 기도, 그리고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 것, 한나가 사무엘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받은 그 선물보다도 하나님을 이제 경험하게 되고 만나게 된 한나의 그 큰 기쁨으로 인하여서 사무엘을 하나님께 내어 드릴 수 있었던 것. 그래서 얘들아,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너네가 직접 경험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막 선포했던 것. 여러분, 그것을 좀 기억하십시오. 오늘 사무엘상 이 말씀을 보면은 엘리, 대제사장 엘리가 당신의 아들들을 혼내는, 훈계하는 맥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는 아들들에게 두 가지 문제를 이렇게 짚어주는데요. 먼저는 엘리 가문에 대한 이 사람들, 이 백성들의 소문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근데 소문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나쁜 행실을 백성들이, 그 사람들이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영향이 끼치고 있음을 엘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꾸짖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아이들에게 만일에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겠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면 누구한테 용서를 구하겠니? 그러니까 심각한 일이다. 너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엘리에 대한 평가는 너가 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그 아들들에게 훈계하는 말은 하지만 그들의 인생이 진짜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더 애쓰진 못해요. 아들들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못된 사랑이죠. 사실 진짜로 사랑한다면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켜 회개할 수 있도록, 진짜 정결한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거예요. 엘리 대제사장도 눈이 어두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엘리의 아들들이 나쁜 행실을 한 것으로 인하여서 백성들에게도 사람들에게도 나쁜 영향력이 끼쳤다는 것입니다. 나쁜 영향력이 흘러간 것이죠. 사람들을 직접 괴롭힌 건 아니에요. 하지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도록 나쁜 영향을 끼친 거예요. 그들은 엘리는 제사장 가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 그들이 아무리 잘못되고 미워 보여도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백성들을 이어줄 수 있는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아주, 제 말을 조심하게 되는데 개판나 있으니까, 망했으니까 완전 이렇게 말을 조심하게 됐네요. 자기 멋대로 하니까 그 사람들이 보고 배우는 거죠. 저 정도 해도 되는구나.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안 되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배워왔으면도 제사장이 그렇게 하니까 나쁜 영향력이 그 사람들에게 흘러간 거예요. 아들들이 나쁜 행실을 하니 백성들의 삶의 기준도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쉽게 죄를 범죄하니 백성들도 쉽게 죄를 범했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니 백성들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장이었기에 그들의 행실을 사람들이 보고 나쁜 영향을 그대로 받은 것이죠. 반면에 오늘 말씀 말미에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무엘에 대해서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았더라. 여기서 말하는 은총이라는 단어가 이제 원어로 살펴보면 사랑을 받는 거예요. 호감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사랑하는 것은 뭐 알겠어요. 다 사랑한다고 하시니까 알겠어요. 근데 특별히 여기서 표현되기로 여호와와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은총을 사람들에게부터 은총을 받은 거죠. 사람들이 사무엘을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호감을 갖고 그 사람 되게 좋더라, 좋게 평가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우리가 지금 엘리 아들들과는 달리 사무엘이 어떤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왔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해 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침범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굳이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았더라라고 평가해 주신 이유는 사무엘의 삶이 단순히 하나님 앞에서만 정결한 삶이 아니었을 것이란 말이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한 것은 당연해요. 왜냐하면 사무엘이 또 어떤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섰다고 했습니까? 노스페이스, 죄송합니다. 세마포 에봇을 입었어요. 그 하얀 세마포의 에봇 조끼를 입고 이 흉패가 있는. 그러니까 뭐냐면 제사장들이 여호와 앞에 서기 위해서 입었던 정결한 옷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쎄빠지게 빨아가지고 깨끗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정결한 옷을 준비해서 입어라라고 가르쳐 주신 대로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막 흉패가 갑자기 막 능력이 있어가지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분이 그것이 정결하게 되어진 것이죠. 어쨌든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섰습니다. 그냥 일상생활 하다가 땡땡 시간 되었네, 가야겠다 하고 예배당에 가서 그때 성막에 가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정결 의식을 하고 깨끗한 정결한 그 옷을 입고 있었던, 그러니까 마음인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태도, 그것은 사무엘에게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사무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을 넘어서 사람들에게도 좋은 모습을 보인 거예요. 사람들에게도 그냥 그렇게 뭐 좋게 보이려고 포장한 게 아니라 굿맨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다 보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들을 섬겼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뭐가 잘못된 것인지, 뭐가 괜찮은 사람이고 뭐가 어떤 사람이 괜찮은 제사장인지를 사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한편으로는 나쁜 행실을 영향을 받아서 내가 원하는 죄를 지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사무엘의 삶을 원하던 그들의 삶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비슷합니다.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의 이 작은 삶, 우리의 작은 삶도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 아무리 작은 삶을 살더라도 누군가 우리를 주목하지 않는 것 같다 한더라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과 같이 나쁜 행실에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사무엘과 같이 서로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서로 은총을 나눌 수 있는 관계를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행실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문제예요. 이 엘리의 아들들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하나님을 멸시하고 경외함이 없었습니다. 다만 사무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했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 저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독교인입니다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모습과 행실은 다를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의 말과 달리, 말도 영향력이 되지만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누군가는 영향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삶을 바뀌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경험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계시하여 주신 대로, 보여주신 대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텍스트를 통하여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여 주심으로 조명하여 주십니다. 조명하여 주신다는 것, 혈수련 때 이제 표현하기로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우리에게 막 조명을 비춰주셔서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셨구나, 이게 아니라 조명하여 주심은 말씀이 우리를 비침으로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밝히 드러내는 일이에요.
우리의 숨겨져 있는 죄악들, 우리가 감추고 싶던 마음들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면 나의 내가 죄인임을 인정케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신앙이 시작돼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해요. 믿으십니까? 아멘 하십니까? 와 아멘 했다. 너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이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해결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죄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만 합니다. 이거 좀 더 다룹시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여 주셨기에 우리는 우리의 모습과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기 마련이에요. 물론 우리의 하나님께서 담아주신 그 형상이 죄로 인해서 망가졌어요. 그래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떤 결단으로는 이거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줄 수는 없어요. 우리의 결단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며 우리 삶을 변화시켜 가시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은 성경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보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내가 그냥 종교란에 쓸 기독교다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어쩌면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 학교에 예배자로 혹은 선교사로 불러주셨을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자 하나님께 간구하고 애써야 하는 것이 우리의 태도인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을 계명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수많은 명령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명령을 한 가지로 말해야 된다면 줄여서 이야기해야 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새 계명을 주노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같이 주신 것이 뭐냐면 이웃을 사랑해라. 여러분 이것이 동떨어져 있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 모질이 같은 친구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이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질 때 그 친구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저런 놈도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시겠어요? 저런 놈은 그냥 지옥에 가야 됩니다. 맞다, 그게 정의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하실 텐데 잘 거울을 보셔야 돼요. 나는 사랑받을 만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나? 여러분 아니잖아요. 우리도 죄악 가운데 있을 때 로마서 5장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아직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었지만 우리 여전히 죄인이지만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우리는 은혜를 입은 거예요. 자격이 없지만 그 사랑을 입은 거예요. 자격이 없는 자가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저 망나니 같은 친구와 비교해서 다른 것이 있다면 한 가지예요. 우리가 잘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이 있다면 먼저 하나님을 알게 된 것뿐이에요. 그 친구도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친구를 바라볼 때 그 친구의 존재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친구도 사랑하신다. 마음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좀 계속 생각하지. 하나님 또 제 친구를 사랑하신다. 하신다. 하실 거다.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마음을 결단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에요. 아무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무엇일까요? 오늘 특별히 왕의 자녀 서약식이 있는데 이 왕의 자녀 서약식이 여기 있는 텍스트로 정리가 되거든요. 우리는 왕의 자녀입니다. 이 고백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겠습니다. 세상 앞에 정의롭게 살겠습니다. 나 자신 앞에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이 고백과 결단으로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시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아직 갈 길이 먼데 뒤에서 이제 시간이 다 됐다고 제가 좀 이렇게 좀 달리겠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하나님 앞에 정결은 어떻게 될까요? 사무엘은 가진 것도 없었어요. 세상에서 내세울 것이 없어요. 근데 사무엘에게 장점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정결했습니다. 세마포에 딱 입고 마음에 딱 하는 경외함으로 딱 섰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결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아야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해결되어져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나아가야 돼요. 죄악으로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죄인들이던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느냐? 세마포 에봇을 입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오늘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에 왜 왕관 이렇게 이쁜 거 갖다 놓으면 좋을 텐데, 왕의 자녀면 왕자면은 왕관 딱 멋있게 딱 하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막 가시 면류관을 이렇게 그림을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쓰신 면류관이 가시 면류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 조롱을 당하셔야 했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나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인정하는 게 어그리가 동의하고 인정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신뢰하고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존하는 거, 하나님을 붙잡기로 결단하고 선포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임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믿음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에게 여전히 죄악들이 가득합니다. 그죠? 여전히 죄악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기로 결단하는 것은 하나님, 저 하나님 앞에 정결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입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죄악이에요. 더러워요. 근데 예수님의 보혈, 그 피를 그냥 다 덮어 입는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이지 않을 정도로, 우리의 더러움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러면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우리는 여전히 불의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법정에서 너는 의롭다라고 칭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불의하지만 의롭다 칭하여 주시는 것이 우리가 받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결하기 위해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보혈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앞의 정의는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 정의가 뭐냐?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가 우리 머릿속에 가득해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의 죄의 기준이 다르듯이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의 기준과 성경의 기준 또 달라요. 세상에서 옳다고 말하는 일, 여러분 동성애도 이제 옳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 따라가겠습니까? 그게 정의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바 정의가 무엇인지 우리가 그거 따라가야죠. 여러분, 정의는 와 멋있다, 히어로, 슈퍼맨 이런 게 아니라 정의는 사랑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왜 정의하지 않습니까? 정의롭지 않습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유익과 욕심에 따라, 죄된 본성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 때문에 세상은 의롭지 않습니다. 하지만 값없이 오신, 우리 가운데 생명 전부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있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할 때에 우리도 계산하지 아니하고 우리 전부를 내어줄 수 있을 때, 여러분, 그 정의가 실현될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들에게 계산하고 사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여 주셨는지를 생각하십시오. 얼마나 내가 볼품없고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셨지. 그러면서 우리 이웃들도 사랑하며, 그 사랑이 있을 때 여러분 정의가 실현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 앞에 정직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행하고 살아가는지가 중요해요. 여러분, 이곳에서는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막 은혜 받은 척 하기 쉬워요. 그죠? 막 두 손 감고 눈물 좀 흘리는 것 같고, 막 두 손 올려가지고 막 주님 제 삶을 드립니다, 영원한 삶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러기 쉬워요. 근데 여러분, 혼자 있을 때 그럴 수 있냐고요. 여러분, 특히 코로나 때 집에서 혼자 온라인 예배할 때 되던가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중요한 게 뭐냐면, 혼자 있을 때 여러분들 신앙이 진짜 드러나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여러분들의 진짜 마음과 태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요. 맞습니다. 하지만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정당화해 주진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 이걸 생각하십시오. 죄가 우리의 머릿속을 계속 지나가요. 계속 떠올라요. 음란한 것들도, 나에게 미움과 시기와 질투, 저 자식 저 사라졌으면 좋겠고, 하나님 저 언제 데려가십니까? 막 내 머릿속에 때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새가 내 머리 위를 지나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일은 거부해야 됩니다. 막아야 됩니다. 여러분, 당연한 일 아닙니까? 어떤 바보가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고 있는데 가만히 있습니까? 근데 그 바보가 우리란 말이에요.
죄악이 계속 지나가요. 세상이 우리 시험합니다. 사단이 우리 시험해요. 근데 그 죄를 딱 잡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해요. 아, 좋다. 여러분, 그거 이제 우리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 서약하고 또 이제 우리 성장하지 않습니까? 죄악을 이제 가만두지 마십시오. 지나가게 두시고 싸워야 됩니다. 성경에 피투성이가 되도록 싸우라고 해요. 그렇다고 막 자해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여러분, 피투성이가 되도록 싸우라는 것은 투쟁하는 거예요.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 머릿속에 있는 이 안 좋은 생각들 하나님 도와주시고, 막 주기도문 외우시고 말씀 보시고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정 안 되겠으면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님께, 친구들에게, 선생님들에게 기도해 주십시오. 주일날 모여가지고 그거 하는 거예요.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았니? 아, 저 그냥 뭐 짜장면 먹고요, 롯데월드 갔다가 왔고요, 뭐 이런 얘기 할 게 아니라 선생님 저 어떡하죠? 저 이렇게 서약식까지 했는데 또 이렇게 막 범죄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또 안 좋은 일을 했습니다. 저 도와주십시오.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런 게 이제 우리가 같이 나눠야 될 교제예요. 여러분, 부끄럽죠? 하고 싶지 않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를 제가 다 까발려지더라도 하나님 앞에 그 죄가 해결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와, 사무엘처럼 내가 이제 말씀대로 막 살면은 사람들이 나를 은총 이렇게 막 여기면서 나를 사랑하겠지?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살아내면 살아낼수록 사람들은 우리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될 거예요. 비판하고 모욕하고 조롱하게 될 것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확신하냐면 예수님이 그 길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그러니까 너희를 미워하는 게 아니야, 나를 미워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참 빛이 이 세상 가운데 왔다고 표현하거든요. 참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빛을 싫어하는 거예요. 빛 가운데 나오기만 하면은 회복되고 해결되어질 일인데 빛 가운데 나오기 싫어하는 거예요. 왜요? 빛 가운데 나오면 나의 더러움이 다 들춰지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우리의 죄악들이 들춰지는 것이 거리껴지지 않습니까? 싫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싫은 감정, 싫은 그 순간이 아니라 뭐를 봐야 되냐면 그 너머에 있는 영광을 봐야 됩니다. 그 너머에 있는 생명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가시면류관 우리 쓰기 싫죠? 예수님 십자가 갖고 가기 싫죠? 예수님과 그냥 같이 옆에 걸어가는 건 좋아요. 저 두렵고 떨릴 때, 포기하고 싶고 어려울 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 너무 좋아요. 근데 예수님, 저 그 십자가 너무 부담스러워요. 왜 죽기까지 하셔가지고 괜히 부담스러워 할 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시면류관 그 뒤에, 십자가 뒤에 왔던 것은 부활의 영광이었습니다.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었고, 여러분, 부활의 영광 없이는 우리도 그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없습니다. 세상이 왜 예수님을 미워합니까? 자신들의 악함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꺼려하게 됩니까? 한 주 동안 죄 그렇게 짓다가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부끄럽죠. 그리고 또 한 주 동안 예배 드리면서 쓰레기통에 쓰레기 버리듯 죄악들을 버리고 마음 놓고 가요. 여러분, 그거 회개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매주 우리는 다시 정조준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결단하고 또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도전합니다. 학교에 가면 기도 모임을 참여하십시오. 기도 모임이 없다면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같이 도울 겁니다. 그곳에서 기도 모임을 통하여서 같이 학생들과 기도하고 친구들과 기도하십시오. 서로의 어려움을 나누고 아픔을 나누고 서로 위해서 중보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두 친구가 간증을 나눠줬는데 우리도 사실 그러한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데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기도해도 모르겠어요. 또 일상생활에 돌아가면 포기하고 싶고 주저앉고 싶고 도망치고 싶을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막 내 삶이 좋아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슬픔과 고통이 없어지는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상황과 환경은 여전합니다. 아픔과 두려움과 슬픔과 고통은 여전해요. 하지만 여러분, 무엇이 달라집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을 이제는 우리가 믿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우리 지금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 주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죽음에 참여한 자가 예수님의 부활에도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내 멋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죄된 나는 죽고 예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주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나의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주님 앞에 엎드려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전히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우리에게 이제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심을 우리는 이제 믿게 되는 거예요. 또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혼자인 것 같았고 아무도 나를 위하는 것 같지 않고 선생님과 어머니, 부모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는 하지만 내 삶은 왜 이 모양이지? 라고 해왔던 그 순간들, 여러분, 그 순간들 역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여 주셨습니다. 5번의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왔습니까? 그 가운데 역시 하나님은 동행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간구하십시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과 태도로 주님께 나아가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세상 가운데 정의롭게, 또 나 스스로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또 그렇게 약속합니다. 하나님, 근데 저 그렇게 살아갈 능력이 없습니다. 그럴 재간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또 도와주시라는 기도로, 도움의 기도를 하나님께 내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에게 결단하며 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왕의 자녀 서약식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자녀되는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주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케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정의롭게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나 스스로 앞에 정직하게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 죄악을 통회함으로 죄악을 주님 앞에 내려놓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아버지, 우리 가운데 긍휼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러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제 이 시간 왕의 자녀 서약식을 진행할 텐데요. 먼저는 선생님들 먼저 시간 갖겠습니다. 대표 선생님들 앞에 나와 주시고 나머지 선생님들은 장갑을 착용하셔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역시도 한 명이 성도이고 한 명이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불러주셔서 어려운 마음 가운데도 그 순종함으로 이곳에 와 계십니다. 아이들을 섬기며 사랑할 때에 우리의 사랑과 섬김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그 사랑과 은혜라면 한량 없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선생님들이 서원서하고 결단할 텐데 우리가 같이 마음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나는 왕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세상 앞에 정의로우며 나 자신 앞에 정직할 것을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엄숙히 서약합니다. 2025년 3월 2일 분당 우리 교회 송림 청소년부 서동훈.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선생님들에게 학생들이 그 왕의 자녀 배지를 좀 달아주시겠습니까? 옆에 있는 학생들이 선생님들에게 좀 배지를 달아주셔서 선생님들도 가정에서 또 이 교회에서 그리고 사업장에서 왕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하고 또 기도합니다. 네. 저희 그 선생님들을 축복하며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선생님들도 같은 성도이고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굳건히 붙들려 우리 아이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라고 우리 선생님들을 축복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을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이 자리에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날로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하나님, 우리가 만나를 우리만 먹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흘러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일이, 하나님 아이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일이 하나님 날로 사모하며 날로 넘쳐나지는 일들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어려움과 아픔들이 여전합니다만 하나님 붙잡고 갑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주님 따라갑니다. 하나님, 이 걸음걸음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선생님들 불러주셨고 또 부르심에 순종하여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순종함에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주님, 우리가 정결하여 아이들에게 은혜가 흘러갈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질그릇 같은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하나님의 기쁨으로 마음껏 쓰시도록 변화되길 원하고 그렇게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 우리를 계속해서 은혜 가운데 머무르게 하여 주시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아이들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은혜가 흘러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이제 학생들 선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학생 대표 친구들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마이크 잡고 앞에서 오른손. 선서. 나는 왕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세상 앞에 정의로우며 나 자신 앞에 정직할 것을 같이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엄숙히 서약합니다. 2025년 3월 2일 분당 우리 교회 송림 청소년부 하라준.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제 학생들도 다 일어나시고 학생들에게 이제 배지를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폐용할 텐데 특별히 오늘 학부모님들이 같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학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가셔서 배지를 같이 달아주시고 같이 축복해 주시고 같이 함께 이따 축복기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에게 찾아가셔서 배지를 선생님과 같이 달아주시고 끌어안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복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그 한 번씩만 더 안아주세요. 꼭 끌어안아 주십시오. 같이. 네네. 평소에 하지 못했던 말 지금 하십시오. 네. 지금 기회입니다. 사랑한다, 축복한다. 네, 여러분 지금 그 자리에서 같이 손을 올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같이 축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이 학생들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왕의 자녀로 구별되어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부모라고 다 할 수 없는 일이 이건 것 같은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왕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세상 앞에 정직하게, 정의롭게, 나 스스로 앞에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견인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아이들과 가정을 위해 같이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우리에게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복의 근원 삼아 주시고, 하나님 이 아이들이 왕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도록 주 아버지 함께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가정이 함께 고백하고 결단하며 말씀과 은혜를 나누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서먹서먹하여 나누지 못했던 말들도 우리 가정 안에서 교제하게 하여 주옵소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먼저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셔서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우리 아이들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가 흘러가서 누리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 혼란스럽고 때론 힘들고 지쳐 도망치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이 친구들, 하나님 끝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은 여전히 힘들고 광야 같을지라도 주님이 동행하고 계심을, 또 여전히 동행하고 계셨음을 깨달아 경험하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 가정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서먹서먹하고 부끄러워 나누지 못했던 사랑의 고백들, 우리의 마음의 표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교제하며 나누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위해서 마음껏 충고 기도하고 마음껏 축복하며 마음껏 사랑해주는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의 이 가정들이 이 세상의 본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의 정의가 되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주님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 은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동행하여 주실 줄 확신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주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저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